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둘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그 목요일 날도 이렇게 그 후기 방송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초딩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못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저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저는 거의 묻어가는 스타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산에서 순봉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콜이라는 그 키 오브 라이프, 인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저보고 도와달라고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차 운행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는요 청소년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소원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동갑인 또래에 한 명만 저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그 아이가 또래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들을 함께 좀 섬겨줘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마지막인데 제가 좀 기프트콘을 쌓아야겠죠. 우리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난 지금까지 있었던 별명 중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일 웃긴 별명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은 제가 기프트콘을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급이 딱 주일날 들어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이 무엇이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올리고 있지 않네요. 저부터 이렇게 좀 별명을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전 예전에 별명이 뭐였었냐면 다크 템플러였거든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아시는 분만 웃으실 텐데, 이 다크 템플러의 특징은 안 보입니다. 제가 피부가 너무 검해가지고 밤에는 안 보인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다크 템플러라고 지어줬는데요. 제가 이제 또 필리핀에서, 여러분도 필리핀 다녀오셨잖아요. 크로미 분들, 그렇죠? 저는 필리핀에서 7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대학교 때 갔는데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벌써 댓글이 올라왔네요. 우리 송성훈 전도사님은 찬양인도의 전설. 근데 우리 임창대님에게 드려야겠네요. 큰 바위 얼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얼굴이 커가지고 옛날에 막 이런 데 막 누르면 작아진다고 해서 많이 눌러봤는데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별명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깎아내리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는 정말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이 얘기,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어오는 이 시간 속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단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까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세워지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만 잘하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거는 사도들이 담당하면 되는데,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잘 됐거든요.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딱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자기들끼리만 이 복음을 간직했다가 열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뭐 위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요새 유명하잖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다른 분이 본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보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거기 많이 묻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게 뭐 오징어 게임 봐서 뭐 그것뿐 아니라 뉴스만 한번 보세요. 인터넷 기사만 봐도요. 교회들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였냐면요. 코로나 전에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몰랐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 믿기가 어찌 보면 우리에겐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또 여러분 더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교회 욕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요. 아무리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해도요. 아니야, 내 주변에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믿는 예수는 진짜기 때문에 저거는 다 가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19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긴 흩어졌으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셨나요? 여러분 MBTI 다 뭐 그게 성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MBTI는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오늘 또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ISFP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네,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네, 뭐 축하를 하면 이거 왜 축하해야 되는지. 네, 다음 주에 기프트콘 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아니면 아산에 오시면 돼요. 그 국민지원금이 아산에서만 가능해가지고요. 네. 근데 아산에 계시지 않나요? 그쵸, 한올교회. 네, 좋습니다. 네, 미니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히 아는 척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MBTI 해봤거든요.
ESFP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걸 보면서 이게 그때 느낌이구나. 내가 그냥 기분 좋은 날은 좀 E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극히 I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사람 안 만나고 뭐 여행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MBTI 이야기를 왜 이렇게 드렸냐면요, 이 MBTI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 합리화할 수 있냐면, 방금 저랑 MBTI가 똑같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맞겠다, 난 저 사람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서는 내 성격은 원래 이러니까 나는 이래도 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지금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기회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겐 주어진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20절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 중에 이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 헬라인에게 가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얼마나 세밀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 이름 같은 거 웬만해서 안 빼먹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심지어 몇 명인지도 이 사람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뭐냐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걸 알고서는 이름과 숫자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내 삶에 예수가 전부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필리핀 가서 살아보니까요, 유학생들을 보면요, 1년 안에 다 답이 나와요. 1년을 버틴 사람은 유학을 쭉 가고요, 1년을 못 버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왜 돌아가냐면요, 홈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네, 다들 모르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향수병, 네, 그렇죠. 그 향수병으로 인하여서 그걸 못 버텨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디옥이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450km. 여러분, 450km 자기 고향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전부라면 위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전부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안디옥 기록을 살펴봤거든요. 안디옥에는요 한 5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요 노예가 70%였고요. 그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이 30%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안디옥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막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봐도 너무 음란하다, 너무 추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안디옥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 이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이걸 정의해 보니까 뭐냐면요, 아까 안디옥 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전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나바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인 팀 이름이 주택청약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 주택을 자기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것을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밭을 팔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부를 그는 드리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라면 이제 조금 어려운 차원으로 가거든요. 내 건 내어드리는 것 어렵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바로 사역한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고향에요 13년 동안 다소에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바나바가 세워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안 믿어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찾았다고요? 바나바가 찾아가지고요 250km 떨어져 있어요, 안디옥으로부터. 거기 자기가 직접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가만히만 있으면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뭐 저보다는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바울을 이 당시에 데리고 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바나바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가요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알아요?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왜 싸우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냥 배신 때렸거든요. 그냥 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또 이 마가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라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나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면, 그럼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이 섬김은 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끌어안고 사랑하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교회를 보고서는 그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안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여러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식사를 같이 했대요. 원래 유대인하고 이 헬라인은요 식사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초월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교회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로마인들처럼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처럼요 철학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쟁이를 보기를 원해요.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끌어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3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딱 한 번 봤던 아이거든요. 딱 한 번 봤던 아이인데,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원래 교회 다녔던 애인데 그 애 동생에게 좀 생겼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그 애 동생이 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가 되어서 이제 얘가 오토바이를 타가지고요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제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애도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라 그 뇌사 상태인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병원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 아이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게 목요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밥 먹으러 갔거든요. 저희 전도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맞은편에 그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 주부터 이 뇌사 상태인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갔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면회할 수 있어요.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도 근데 제가 면회를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이 와주셔야만 그 명찰 같은 걸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간사한지요. 그 이제 그 부모님이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면 은근히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오늘 가기 귀찮았는데 잘 됐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성광아, 너 만약에,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예찬이거든요. 성광아, 너 만약에 예찬이가 지금 뇌사 상태에 저렇게 누워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 아들 예찬이라면 매일 가겠죠. 하나님, 그 마음 주셔가지고 매일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이 오든 안 오든, 부모님이 안 오면 대기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뇌사 상태, 제가 뇌사 상태도 찾아봤거든요, 구글로. 가끔 청각이 또 들릴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이 아이가 만날 수 좀 있게 해달라고, 좀 회복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그 아이 그냥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좀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또 아이들 막 많이 만나러 다녀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고 있는데 또 인맥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진짜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그렇게 묻고서는 또 장례 예배도 제가 진행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를 나가지고 1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얘 교회 처음 나온 애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토바이 사고가 그때 너무 크게 나서요, 발가락도 이렇게 하나가 없고요, 그리고 이유 모를 고통에 제가 평생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3개월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난 그 아이를 떠내보난 그 기억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내가 오토바이 사고로 떠나보낸 참 마음 아픈 아이가 있는데 너 지금 살아났잖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너를 향한 뜻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절망이고 우리 생각에는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아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가져가시냐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요,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희 그 청년이 좀 잠깐 나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대한 좀 간증을 이렇게 좀 잠깐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것보다 우리 이 청년이 좀 하는 게 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허용성 목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네, 뭐 치킨 사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도 다음 주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김도현 20살 청년인데요. 네, 우리 간증을 좀 짧게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편하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강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삶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게 2주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5시에 썼어요, 글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왜 고민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말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학교 1학년이에요.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신학대에 왜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원래 생명공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생명공학과를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려고 온 건데 신학대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호기심에 신학대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알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만날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만나자고 하셔서 그 날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심리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밟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뭐일 것 같아요? 저는 막 십자가, 뭐 하나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가 딱 금요일이었는데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뭔가 그 폐쇄된 정신병동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그 폐쇄된 병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폐쇄된 병동에 너가 가서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전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정을 했죠. 나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서 정신병동에 가서 막연한 꿈이죠. 네, 주기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제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선 제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조현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고 막 밤이 되는데 소리를 엄청 막 지르시면서 막 되게 그러는 거예요. 또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어떡해요. 새벽이고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5시? 항상 이때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그냥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계속 이렇게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4달 정도 기도만 했었는데 어느 날에 그분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한 10집 정도 있는데 그분이 그 10집 중에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 집에만 부침개 그리고 고추를 저희 집에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그냥 한참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뭔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이제 옆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어느 날 그분께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서
그때가 저번 주였는데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소리를 지르신다면 내가 기타를 들고 가서 그분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꿈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저번 주 한 지금 10일 정도 지났는데 10일 동안 소리를 전혀 지르지를 않으시고 아예 밖에 나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1층에서 항상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집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 가족분들조차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밖에서 1층에서 계속 계시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항상 그분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다 그분을 놀려요. 막 지나가는 아저씨도 막 놀리고, 그분은 혼자 계속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때리면 그냥 푹 쓰러져 계시고 이런 분이신데 계속 눈에 밟혔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에 제가 알바를 하고 퇴근하면서 빵을 좀 샀어요. 10개 정도 사고 우유를 좀 사서 집 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가져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께 뭔가 빵과 우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어서, 근데 뭔가 무서웠어요. 남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래, 만약에 오늘 계시면 드리고 안 계시면 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역시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리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동생을 데리고 가자 하고 빵과 우유를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분께 빵과 우유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분께서 허겁지겁 빵이랑 우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후로도 많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삶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기 위에 막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 그리고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깨어있으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또 가정사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현병이세요. 제가 매주 엄마 집에 가요. 엄마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셔서 창문으로만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가끔 창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문에다가 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음 주에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엄마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엄마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들었던 마음은 이젠 기타도 들고 가야겠다. 제가 요즘에 강성강 목사님한테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리고 보이는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없고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할 만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어서 이 이야기들이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현이가 그때가 아마 중학생 때였나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한테 이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매주 이제 도현이 어머니 그 집에 저도 가서 그냥 손잡이 잡고 기도하고 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가끔 이렇게 쓰레기가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치웠고, 저 그 치우면서 한 번도 이거 싫다 이런 마음 든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2달 전이었을 거예요. 도현이 어머니 만나러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도시락을 또 문에다 걸어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걸어다 드리러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제가 또 막 제가 솔직히 다 만나고 있거든요. 막 저희 중고등학교 애들부터 해서 청년들, 막 초등들. 근데 저희 교회들은 뭐 거의 다 그 처음 나온 애들이라 또 싸움들을 참 많이들 싸워주셔가지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이 어머니를 신방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막 자꾸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가끔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성화가 많이 힘들지?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딱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광아 고맙다, 딱 이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갈 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구나, 거기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나중에 가면요, 이름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마가랑 선교행 떠난 후부터 없어집니다. 마가 때문에 이름이 없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가가 어떻게 되나요? 그 바나바 때문에 변화되어서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가의 그런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였나요? 거기에도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마가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그 지극히 작은 자인 마가를 끊어 안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